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해설 시간에서는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겁니다. 바로 눈앞에 확 보이는 즉각적인 세상의 성공, 그리고 당장은 참 더디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적 인내 사이의 본질적인 갈등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를 쫓아 달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아주 매력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살다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나요? 영적인 가치나 도덕성 같은 건 싹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빠르고 눈에 띄게 떵떵거리며 성공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거 지켜보는 거 은근히 답답하잖아요. 사실 시편 49편이나 73편을 쓴 저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좌절감을 느꼈거든요. 도대체 왜 세상의 성공은 신앙의 약속보다 훨씬 더 빨리 쑥쑥 크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해설의 핵심은 바로 이 뼈 때리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빠른 성공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이라는 역사적 출발점을 통해서 이 함정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속도 차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에서와 야곱은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각자의 길을 가야만 했는데요. 이때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러고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와 권력을 긁어 모으죠. 아내 3명에 아들 5, 손자 10명을 얻고 새로운 영토까지 단숨에 싹 차지해버렸거든요.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은 정말 지루하고 뼈를 깎는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야곱의 삶은 꽉 막힌 도로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정체되어 보였을 거예요. 숫자 8.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훨씬 전에 에서가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의 숫자입니다. 무려 8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떠돌고 포로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그 험난한 시기에 에서의 후손들은 8명의 왕이 줄줄이 이어지는 아주 막강한 왕조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힘을 얼마나 눈 깜짝할 새 손에 쥐었는지 확실히 감이 오시죠? 하지만 이렇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빠른 성장 뒤에는 항상 짙은 그림자가 깔려있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 번영에 숨겨진 대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에서의 이런 세속적인 성공?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도덕적, 영적인 타협을 거쳐야만 했어요.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 가문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그 3단계 과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1단계는 세일 지역에 원래 살던 토착민, 그러니까 호리 족속과 슬쩍 혼인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2단계로 넘어가면 그 토착민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지위가 쑥쑥 올라가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3단계, 족장 에서가 결국 무력을 써서 토착민들을 쫓아내고 유력 가문과 결혼하면서 그 땅의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립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시작했다가 폭력적인 지배와 동화로 끝나버린 거죠. 이게 바로 이른바 영적 동화의 진짜 모습입니다. 편안하고 세상적인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유업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정말 비극적인 과정이죠. 아버지 이삭이 예언했던 그대로 에서는 칼을 휘두르며 세상의 번영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그 영적인 정체성은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왕자에 앉아 편하게 군림하려다가 영적 유산을 통째로 날려버린 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두 가문의 역사적 충돌을 살펴볼 텐데요. 에서가 그 순간 내린 선택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간의 흐름을 쫙 따라가 보면 비극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딱 보입니다. 에서가 길을 떠나고 한 500년쯤 지났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떡하니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는 상황이 훨씬 더 끔찍해져요. 에돔이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막아서고는 적들 손에 넘겨버리는 배신을 저지르거든요. 오바댜서나 말라기서에서 에돔을 향해 엄청난 불호령을 내린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서가 택했던 그 세속적인 길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장 잔인하고 뼈아픈 원수의 민족을 만들어내고 만 거예요.
이 역사적 비극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1세기에 터집니다.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던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사건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야곱의 계보를 타고 태어난 진정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암살하기 위해서였죠. 오래전 에서가 무심코 던져버렸던 그 작은 영적 타협의 씨앗이 수백 년을 거쳐 자라나 결국 메시아를 직접 공격하는 끔찍한 열매로 맺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쭉 훑어봤으니 이제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한 사람의 속마음으로 렌즈를 훅 당겨보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쾌락의 비극에서의 영적 맹목입니다. 에서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진단해볼까요? 한마디로 에서는 영적으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목 상태였습니다. 물론 사냥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고기를 즐기는 거 그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물리적인 만족, 딱 거기까지만 볼 뿐 그 너머를 내다보는 영적인 상상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이 아예 없으니 그의 인생 나침반은 오로지 지금 당장 즐거운 거 하나만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영적 장자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홀라당 넘겨버린 겁니다. 정말이지 영혼이 텅 비어버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자신에게 좀 뼈 아프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현대판 팥죽 한 그릇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엄청난 영원한 유산을 덥석 포기하게 만들 만큼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지금 당장 짜릿함을 주는 그 쾌락. 여러분에게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네, 다행히도 성경을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만 날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처방전도 같이 주거든요. 에서의 그 안타까운 영적 맹목을 고쳐줄 비법,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한 기도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사도 바울이 남긴 이 기도는요, 툭하면 당장의 만족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완전 직방인 해독제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확 트이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영적인 비전을 구하는 거죠. 이 바울의 기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딱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알아가야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얼마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영광스러운지,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제대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그 짧은 성공이나 쾌락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비로소 확신하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족이 주는 그 진짜 깊은 가치들이 세상의 값싸고 자극적인 쾌락 앞에서는 좀 시시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혹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빵빵 터트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듯 덜컥 놓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심장을 콕 찌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셀에서처럼 세일산 위에 당장은 화려하지만 금방 무너져내릴 모래성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남들보다 한참 느려 보이고 답답할지라도 야곱처럼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버티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지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